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자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들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시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안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가 같으니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마지막 아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가 어떤 날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기뻐하는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순절 고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일간 금식과 특별기도, 경건의 훈련으로 이 기간을 보냅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노아 홍수 때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나와 있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거친 광야 생활했다고 민수기 14장 33절에 말하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보듯 이 40이란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국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대제절이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3세기 초까지는 절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 지켰습니다. 그러다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회 때부터 40일간의 기간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공통점이 나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모든 선악을 알 수 있다는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는 나무였습니다. 첫 아담은 나무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바울이 나무라고 불렀던 십자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 온몸이 으스러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였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셔야만 만족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신 이유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권위까지 우리에게 몽땅 전부를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물론 기뻐하시지만 예배하는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도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오늘 윤상원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행복과 기쁨이 흘러 넘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는 기쁨이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받는 기쁨은 이만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이미 그분에게는 기쁨과 영광,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영화를 보고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당신이 바꾸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와 우리의 이 자리를 맞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리를 체인지로 하나님 오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을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는 그 순간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잡히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매질을 당하고 온갖 고문과 끔찍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야 하는 비참한 그 상황을 견뎌야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야 했던 나에게는 사망과 죽음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감히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하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재앙과 멸망을 불러왔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을 당한 비참한 인생을 사망의 수렁 속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이렇게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파탄이 났던 새 창조를 이렇게 회복하여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한 아들 예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모든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에게만 주님으로 불리어지시는 분이 아니요 불신자들에게도 주님으로 불리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혼란스럽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질서한 이곳을 어서 빨리 벗어나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한다. 너에게 모든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네가 세워야 돼. 너는 반드시 세울 수 있어. 너는 가서 가르치고, 너는 가서 세우고, 너는 가서 헌신하고, 너는 가서 좁은 길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모질고 더러운 세상 빨리 그냥 그만 예수 바짝 잠기고 그냥 천국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돼요. 내 한 몸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명령을 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태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고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아멘 소리가 작네. 아멘. 하늘나라가 이 세상으로 내려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인간과 자연이 다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인종 간의 모든 적대감과 전쟁의 소멸과 함께 상처와 질병, 죽음이 사라지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이나 종살이야 하는 이들, 범죄자들, 마음이 상해 슬피 우는 이가 없는 곳인 바로 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뒤에 환호를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마다 창조하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른 존재들이 거룩한 기쁨에 발을 들이게 하셨으며 간 만들어진 별들로 노래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창조세계는 창조주의 영광을 이야기하면 그분을 바라봅니다. 시편 65편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떼어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우기먹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야외에 나가면 우리는 시인이 딘 듯합니다. 노란 개나리꽃이 만발한 거리를 걸으면서 봄의 아름다움에 취해보십시오. 동산의 만발한 진달래를 보시고 하얗게 피어있는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그 향기를 취해보시고 하얀 벚꽃이 온 거리를 물들일 때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어떤 노래를 여러분 부를까요?
저는 해마다 이 벚꽃이 피면 나이 살던 고향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참으로 정감이 있고 좋은 노래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노래를 안 부르고 막걸리 한 잔에 봄이 왔네 봄이 와 하고 흥겨운 노래도 부릅니다. 이 노래든 저 노래든 간에 봄의 노래는 우리에게 생동감을 줍니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지금 이미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이루려고 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봄철 밤이 되면요, 개구리 울음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진동을 하고 밤하늘의 별똥별이 하늘을 가르지면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내면 속에 있는 나의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으로 감염이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상은 다 망가진 듯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지화학이 이 세상을 다 망쳐놓았을지라도, 그래서 참다운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게 되었을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은 그 영광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1절을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망했다, 난 끝났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난 뭐래도 안 돼,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도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도라고 불림을 받았고 예배자가 된 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면 다른 인생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릇된 생각들이 문득문득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나는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봄철에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나에게 불평과 원망과 질병을 가져오고 근심하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모든 것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악은 멸망하고 숨었던 창조세계의 무한한 잠재력은 나에게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찬란한 아름다움, 백합꽃보다 더 아름답게 나에게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백합꽃 사진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백합꽃을 아름답게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본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이 백합꽃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집니까? 난 나약하고 왜소하고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절망감이 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실감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안 피어날 것 같아나?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내 인생에 있을 일에 비하면 지금은 고작 푸성기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의 슬픔은 기쁨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하고 박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 아래 난 노래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도리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지난 2016년 11월 달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은 지금도 다르듯이 분명히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과는 다를 것입니다. 내가 도리문교회를 다니니까
단순히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긴 할 거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수준에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고작 4년밖에 안 된 창립교회입니다. 어린 기간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기적과 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끽하는 즐거움과 환희를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점점 더 깊이 깨닫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곧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지어진 다른 사람들이 존중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받들어 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진이가 저렇게 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데 예진이 또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와서 저 동그란 걸로 말고 저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우리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네. 괜찮아 감아도 괜찮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잘하고 신경질을 자주 부리며 잘난 척하고 너스레를 떨면서 자신이 원한 듯이 교만한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심령 안에 참 기쁨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깟 직책이 구청 과장이나 공장 정도에 불과한 아주 하위직 공무원에 불과한데 다른 직원을 가리키면서 쟤?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애인데? 이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이런 말은 공장 생활하는 단순 근로자라고 해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데 그런 표현은 고대시대의 노예에게 하는 말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교만한 말을 하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짜증나고 불편합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저 사람을 갖다 네가 데리고 있어? 데리고 있다니. 사람은 그렇게 위에서 군림하듯이 지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죠.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배울 점이 많아요. 아주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지금 많이 배우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인간의 마음은 깨지고 부서진 상태입니다. 이런 세상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엄지척 해주세요. 훌륭하십니다 하고 해주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더라고요. 베트남에 가서도 여행 가서 제가 쌀국수 집 가서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니까 쌀국수 국물에서 더 갖다 주잖아요. 타이완에 가서도 저 까오슝에 가서 그 닭똥 냄새 나는 그 만두, 긴 만두 먹고서도 맛있다고 엄지척 하니까 그걸 4개를 더 갖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업이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자녀들의 속속에도 잘한다고 해주세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조하는 이 작전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을 누가 구조를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비판하고 책임 문제나 거론할 그런 시대나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면 모든 주민들이 장비를 가지고 달라붙어서 진화를 해야 불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였던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2007년 12월 7일 날 서해안의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서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의 에인선단 2척이 인천대교 건설공사에 투입되었던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을 쇠줄에 묶어서
경상남도 거제로 예인하던 중에 한 척의 쇠줄이 그만 끊어지면서 해상 크레인이 유주선과 3번 꽝꽝꽝 충돌을 일으키면서 유주선이 벽체가 찢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기름이 몽땅 다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피해를 입은 양식장 면적만 서산시 세계 읍면이 112개소 1071헥타르, 태안군 8개 읍면의 361개소 4088헥타르에 이르렀으며 해수욕장, 어장, 모든 양식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시 등 6개 시군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해안뿐만 아니라 온 국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정 상태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연일 오염된 갯벌에 물고기 시체가 떠다니고 갈매기들은 원위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9시 뉴스 메인 방송에 한 달 넘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굽니까? 한국인이 누굽니까?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듯이 서해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갔다 왔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만사를 제쳐놓고 이 바다를 살려보고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방지포를 가지고 오고 수건을 가지고 오고 걸레를 가져가서 돌을 닦아내고 모래를 닦아내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원유를 양동이에 건져놓는 한국인의 모습들, 전 세계 모든 국민, 모든 방송국에서 와서 열띠게 취재를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해양오염 재앙을 함께 극복하고자 서해안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달려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사이에 5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서운 바닷바람 속에서 기름덩어리를 제거하고 동참했고 재난 극복을 도우려는 성금도 끊이지가 않았으며 육상에 동원한 인력은 총 213만 2,322명으로 전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지금 청정 해안으로 회복된 태안 아파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7년이 지난 이때 유네스코에서 2014년도에 해양생물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발표를 했고 청정해안 서해안국립공원으로 다시 의상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한국 국민들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1년 넘게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교회는 참으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다 들어보면 틀린 말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그동안 하지 않았기에 목사인 저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욕하면 잘못했습니다. 저 목사인데 제가 불찰입니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의 원인을 탓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절대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의 파수꾼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세상을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의 성도의 짠맛을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항상 비판자들하고 함께 비판만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구조화해야 하며 이 작전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넘칠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한 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부정적이고 그릇되고 망령된 사상과 실패감을 가득 가슴에 담고 나서는 그 인생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아틀랜타의 그 목사님처럼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앞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능히 그 도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네가 그냥 몽땅 쓰러지고 너 그냥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썩어빠진 오염덩어리, 저 원유덩어리가 둥둥 떠서 다가올 때 우리 국민 213만 명은 이것을 극복해서 청정해안을 되찾았잖아요. 유사사고가 전 세계에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오염지대이기 때문에 오일펜스를 100년 동안 쳐놓고 지금 그곳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 전 세계 모든 바다의
원유출 사고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이토록 깨끗이 처리한 나라입니다. 왜?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양식 하는 사람들 저거 어떡하냐? 저 불양식 저거 다 망쳤네. 김양식 다 망쳤네. 저거 어떻게 저 한철 장사 해수욕장의 사람들 다 이제 저 끝났네. 저 사람들 어떻게 공동적인 피해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제쳐놓고 온 거예요. 자기 차비들이고 자기들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있는 자기 손뭉치리 걸레뭉치리 갖고 와서 누가 안 시켜도 닦아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저력 있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넘칠 때 세상에서 주름 잡는 마귀들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음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바르게 믿고 그분을 증언하여야 합니다.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의미와 정의의 실제를 믿는 신념을 나에게 비로소 바르게 알려줍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세상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나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세상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빛이 동시에 다 꺼져버리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으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세상의 어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인류를 죽였습니다. 첫 조상 아담의 미혹은 온 인류를 절망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완벽하게 살려내셨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뿌리 깊은 관계적인 속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교회 공동체, 곧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공동체들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이 복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참된 자유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풍요로움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과 나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보살피고 기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에게 기쁨과 환희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크리스천의 삶이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면 그만큼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반복된 기도만 한다고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광신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감만 더하여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의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는 세상에 웃어줘야 하며 섬겨줘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줘야 합니다. 정의와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굳세게 형성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여주의 친절한 서울의원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누가복음에 등장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우리 이모경 집사님이 누가와 같은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 가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느껴지고 갈증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친절한 서울의원 가서 우리 이모경 집사님 얼굴 보니까 가슴이 막 확 녹아가지고 미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임 집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작은 예배당 내부에서 나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정의와 진리를 위해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놈들을 그분께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노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아니하니 성도들이 다 살았음이로라.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눈물을 흘려 살아야 하는 저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을 그분은 닦아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슬픔과 탄식과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첫 아담의 저주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자유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번째 아담으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만 한평생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본래 자녀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기쁨에 겨워 소리를 칠 것입니다. 드디어 집에 왔구나. 그래, 여기가 진짜 나의 고향이지. 본래부터 난 여기 사람이었거든.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지만 평생 이 땅을 그리워하며 난 세상에서 살아왔거든.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상을 입고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셨으니 신령한 형상을 입혀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열정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